예, 네. 얼굴을 보아하시니까, 네. 예, 그저 웃습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마치면은, 여러분 국직한 것을 이제 마쳐가는데요. 오늘 함께 이사야서부터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함께 먼저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교재는 268페이지고요. 성경은 이사야서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이사야서는 시편에서 시편 150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이 장수를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 시편이죠. 150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몇 장이죠? 예,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이사야서는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을 지은 것인데요. 우리 이사야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 말에서 예샤야, 이사야 또는 예샤야후 이런 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예수, 여호수아 이런 말 등과 같은데 뜻 또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사역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진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볼 때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는 어떤 것에 대해 다루겠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되심을 아마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를 거쳐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 그것들이 너희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바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함께 보았습니다. 보셨나요? 네, 요엘의 뜻은 무슨 뜻이었죠? 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요엘과 이사야, 그러니까 한 명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두 명의 선지자를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아합 때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에 이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남유다 가운데 요엘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이고 또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가족상을 보면은 일단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고 성경에 봤더니 그 아내도 여선자라고 불렸고요. 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스알야숲이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마레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것을 보였고요. 또 동시대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또 호세아, 미가가 우리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살펴본 다음에 또 미가서를 곧바로 살펴보게 되는데 이 이사야와 미가의 메시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시대적인 상황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사야에 대한 또 한 가지 정보가 있다면 이사야는 우리가 여러분 전설을 따라 삼천리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하죠? 네, 므낫세 왕 때 톱에 통나무에 집어넣고서 톱으로 켜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탈무드와 위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기록자 누굴까요? 네, 그냥 이사야서 하니까 이사야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하면은 참 논란이 많은 책입니다. 일단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서 첫 번째 1장부터 39장까지 저자가 제1 이사야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가
제2 이사야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가 최소한 2명 아니냐. 왜냐하면 40장부터 66장은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그 가운데 많은 미래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사야가 이 글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후대의 사람이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서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팁으로 이것을 다뤄봤는데요. 팁에 보니까 뭐라고 다뤄봤냐면은 이사야 단독 기록을 의심하는 이유에서 첫 번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문체를 이야기할 때 1장부터 39장까지가 어느 통일성이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가 통일성이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갭이 있다. 그래서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자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고요. 또 내용 자체가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심판 그리고 모든 주변 열국에 대한 심판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심판인데 40장부터 66장은 회복과 또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에 보면은 100년 후의 인물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었죠?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1대 왕이 이 고레스였는데 고레스가 등장한 것이 보니까 539년부터 530년경이니까 아무래도 미래적인 인물을 다루고 있다는 걸 볼 때 아마 그 시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40장부터 66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통치 그리고 모든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도 이것이 구원 사상이 정립된 것이 8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이 저자가 두 번째 이사야가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사람이 지었다라는 또 몇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66장 전체의 저자를 누구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로 얘기하니까 일단은 뭐 첫 번째 이사야가 두 번째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이 1장부터 39장까지 차이도 있지만 동일한 뭐 언어라든가 문장 상징이라든가 수사법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한 사람이 지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뭐 특징의 용어들도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유사 구절도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의 팁을 보시면은 있으니까 시간이 나신 분들은 꼭 한 절 한 절 점검하셔가지고 오타가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혹시라도 오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부터 또 66장까지 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년 후에 적혀진 것이면은 바벨론 포로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다시 재건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사야가 그대로 저자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직도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신교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이제 포로 후기를 다루면서 내일 뭐 에스겔,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괴롭혔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것들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가 되었다면 이제 포로기를 거쳐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진짜 누가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 진짜냐, 이런 문제들은 사라지고 납니다.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 그런 예들이 아주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느부갓네살이 뭐 자기 신상도 세우고 꿈도 꾸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일이 고백되어지냐면 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일들이 고백되어집니다. 당시 제국의 왕이, 제국의 황제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신,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우상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로 가면은 만약에 이때가 고레스 때 쓰였다면 우상에 대한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상에 대한 문제들이 다뤄진다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고 아직 여전히 이사야가 글을 쓰고 있다라는 조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사야 한 사람이 쓰었다라고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들이 또 증거하는 것이 만약에 이사야가 제1 이사야가 따로 있고 제2 이사야가 따로 있으면 사본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39권까지 한 권, 40장부터 또 한 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본 중에서 그렇게 발견된 사본들이 단 한 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도 성경의 증거도 모두 단일 저작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신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이사야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냥 한 사람으로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괜히 누가 썼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누가 썼다고요? 예, 이사야가 썼다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사야가 쓴 이 글을 함께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연대는 언제를 보는가? 그럼 이사야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사야 1장 1절에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사람이 활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가 언젠가만 연대를 측정하면은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 791년부터 740년까지 우시아 왕이 다스렸는데 우시아 왕의 말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다가 어떻게 되죠? 이마에 나병이 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병이 들어서 결국은 쫓겨나서 따로 별궁에 거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요담이 이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 우시아와 같이 공동 통치를 하고 나중에 5년 정도를 이제 이 요담이 단독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처음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우시아의 공동 통치 기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를 최소 이제 길게는 10년 아니면 5년 정도를 다루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등장한 걸 봤을 때 히스기야 통치기간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한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돈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언제 시대의 왕이냐면 므낫세 왕 때 활동했던 왕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아마도 740년에서 680년경에 이 이사야가 활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셨을 텐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했고 또 그 시대의 왕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사야를 찾으셨나요? 예, 어느 왕부터 있죠? 우시아부터 히스기야인데 엄밀히 따지면 므낫세 때까지 활동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로 가면은 호세아 아모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경, 이제 국제 정세를 보셔야 되는데요. 당시 강대국은 아수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각각 등장하는 제국들, 또 강대국들이 등장하는데 아수르 이전까지는 어떤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니면 주변의 약소국들, 이제 그 나라들이 뭐 에돔이라든가 뭐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 아람이라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되었다면 이제는 이 후반기로 갈수록 유대의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당시 제국이라 불리는 강대국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이제 발흥하기 시작하는데 국내 남유다의 국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는 파가 하나 있었고 애국과 동맹을 맺자라는 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두 나라가 있었는데 시대를 읽는 자들은 아수르가 대세다. 아수르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애굽은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다 보면은 계속해서 뒤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강대국이 등장하면은 앞에 한 나라를 앞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와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사역 기간 중에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보다 10년 전 732년경에 아람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왕국 내에서도 이제 두 세력이 계속 대립했겠죠. 그때 아하스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이 이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7장부터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당시 국제 이제 적으로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아수르에 이들이 기대해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오늘 이 이사야는 지금 사람들이 강대국들을 의지할 때 이사야의 메시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강대국들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너희 아수르가 너희 구원이 아니고 애굽도 너희 구원이 아니고 누구만이 너희 구원이 되신다? 여호와만이 너희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력을 의지하는 것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들에게 요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뭐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겠지만 우리 간략하게 보면은요. 구원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진리를 가르치려 한 죄에 대한 심판과 남아있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가면서 이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절 끝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언제 활동했는지, 어느 시대에 활동했고,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40장부터 66장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세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66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 있을 하나님의 그 종말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입니다. 길면 일단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1장 보다 보면 1장 보고 2장 보다 보면 1장 잊어버리고 3장 보다 보면 1장 2장 잊어버리고 그럼 66장까지 하면은 앞에 65장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길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보셔야지 안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간략하게 구조를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크게 보면 1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 심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헛된 것 의지하니까 심판하겠다.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이름을 생각하시면 그 시대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역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신 거고, 또 사람들이 말을 쉽게 듣나요?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대부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외치죠. 얼마나 말을 안 듣으면 66장에 걸쳐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35장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이유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다음엔 무엇이 있냐면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가 그렇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한참 예언이 등장하다가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치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막 자극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구원 받은 다음에 또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이런 일들이 36장부터 39장까지 다뤄지면서 히스기야의 잘한 점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엇에 다루냐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잘한 것, 다른 거 성경 봐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었고 저희가 어떻게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6장부터 39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성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예언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어느 왕 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왕 때요?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히스기야 선한 왕, 종교개혁 일으키는 왕,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18만 5천 명 그 아수르 군대 하루아침에 그냥 몰살시킨 그 하나님의 기적의 왕 이렇게 기억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때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는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보겠지만 간략하게 보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습니다. 또 그 전에는 18만 5천 명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디서 사신이 오냐면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길래 이 조그만 나라에서
18만 5천 명이 되는 이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 죽어서 이제 죽게 됐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살아서 팔팔하게 다니는 걸 보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그 비밀이 어딘가 살펴보러 왔는데 그러면 그 비밀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밝힙니까? 아니면 자기의 왕궁 창고 보여주고 또 이것저것 되도 않는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그곳에 우리가 쉽게 보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저 발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켜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죠? 두 번 내리치면서 내가 널 위해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가 자기의 그 능력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너의 교만으로 인해서 또 이것들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것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래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장부터 48장, 그리고 49장부터 57장, 그리고 마지막 58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 세 부분은 각 세 시대를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40장부터 48장까지는 포로가 귀양될 것이다. 아니 지금 포로 끌려갔나요? 아니면 안 끌려갔나요? 아직 안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100년 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이 너희 돌려보낼 거야. 이 이야기가 40장부터 48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49장부터 57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 49장부터 57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분이신 종이다. 고난받는 종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49장부터 57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58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예언들이 굵직하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작게 보기 보면은 아까 1장부터 35장은 작게 보기를 안 봤지만 일단은 1장부터 6장까지는 남유다의 심판과 이사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경고, 24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과 회복.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보면은 항상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에 대한 선언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항상 무엇이 나오죠? 회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 돌이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가끔가다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들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심판으로 끝나면 되나요? 회복이 있어야죠. 안아주고 또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장난감도 사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는 일도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심판도 없으시죠. 그런데 그들에서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또한 그들에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까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또 밑에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우시야 다뤘는데 우시와 더불어서 함께 또 가로에 적어넣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동 통치 기간이 약 10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 시대의 죄악뿐만 아니라 또한 요담 시대의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9장까지는 아하스 시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고요. 20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므낫세 시대에서 그 예언들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부터 함께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시야 시대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아람과 아수르의 이제 세태기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처음부터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시야가 다시 통치하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는 아수르가 잠잠하던 시기였습니다. 자기 이제 안을 돌아보면서 이제 세력을 기를 때였고 또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잠재우는 때였는데, 이제 그 우시야가 죽고 또 여로보암이 죽게 된 이후로부터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름이 좀 긴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 예,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를 부흥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끌어서 예, 고대의 뭐 나폴레옹, 아수르의 나폴레옹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제국으로 키우는데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세력을 이제 키우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또 그들이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 왕들이 죽게 된 다음 또 아수르가 점점 이제 번영하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이 점점 이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수르가 점점 이제 세력을 펼치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던 뭐 모압, 암모 이런 나라들이 이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서 연합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하고 또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이 연합군을 펼치면서 야, 우리 저 아수르를 막아내야 되지 않겠냐. 이 아수르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이제 끝이다라고 하면서 시대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왕한테 요청합니다. 야, 지금 저 아수르를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막아내자. 그런데 아하스가 보니까 아마 신하들의 입김이 있었겠죠. 아닙니다. 지금 대세는 아수르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선포합니다. 우리는 절대 당신들과 손잡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아수르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정책을 폈을 때 이 두 나라 베가하고 르신이 연합 정책을 펴서 이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를 대적해야 되는데 뒤쪽에 있는 나라가 안 도와주면 결국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전쟁에 뒤통수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결하면은 남유다부터 해결하고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때가 733년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려고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아하스가 급하게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예, 계속 뭐 우시아, 아수르 헷갈리는데 자, 아수르에 서신을 보내서 급하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조공과 함께 딱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는 예, 명분을 얻은 거죠.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가야죠. 그리고 안 그래도 이것들이 예, 눈에 거슬렸는데 이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가겠죠? 예, 아수르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732년에 이 아람 나라가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만 남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베가가 대적하다가 결국은 조공을 예, 바치게 되고 결국 또 이 베가가 죽고 예, 호세아가 왕이 되는데 호세아가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베가를 암살하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수르가 됐으니까 그 왕위를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냐면은 아수르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데 금 10달란트하고 은 1000달란트를 바치고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건재할 수 있습니다. 아람은 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밑에 남유다의 아하스가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야, 다행이다. 그래도 아수르가 이겨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아수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아하스는 아수르하고 동맹국가를 맺기 원했는데 아수르가 한 얘기 뭐냐면 야, 너도 우리 속국해. 동맹국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이 주변 나라들 다 같이 나한테 조공 바쳐.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늑대 쫓으려다 예, 호랑이를 불러들인 격이죠. 야, 이거 쫓아내면은 내가 좀 안전할 수 있겠다 했는데 같은 조공 바친 위치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위치에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디글랏 빌레셋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이때가 기회다 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디글랏 빌레셋 3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예,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만 에셀이 살만 에셀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주변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이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조공을 안 바칩니다. 안 바치니까 이 북이스라엘 침공했는데 침공하는 도중에 어떻게 보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면 사르곤이 왕이 됩니다. 예, 왕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처음에 디글랏 빌레셋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살만 에셀이 있었는데 점령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사르곤한테 넘어갑니다. 근데 사르곤이 북이스라엘을 싹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포로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가고 또 그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 정책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가져다가 그 나라에 심어놓고 그 나라 자국민들을 외부 다 흩어버려서 더 이상 반역의 기미를 다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수르의 정책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지도상에서 이름만 남고 그 순수 혈통이 다 사라지게 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이 사르곤 때에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점점 위협을 받게 되죠. 위에 막아주던 아람도 사라졌죠. 또 북이스라엘도 사라졌죠. 이제 곧바로 이 아수르와 이제 맞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사르곤이 점점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또 사르곤도 죽습니다. 이 사르곤 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수르가 다가온 우리나라도 이제 큰일 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엇이냐면 실로암못 아시죠? 실로암못이 원래부터 못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전쟁이 닥치면은 이제 더 이상 밖에서 샘물을 끌어오지 못하니까 성 밑으로 수로를 파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제 실로암못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가 땅굴을 파가지고 밖에 있는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방비해서 요새로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수르가 이제 공격할 것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성경의 배경 우리가 이제 7장이 아니죠. 우리 39장부터 나가는 그 배경에 보면은 어떤 배경이 되어지냐면 이제 사르곤도 죽고 누가 왕이 되어지냐면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산헤립, 이제 익숙한 사람이 나오셨죠. 예. 산헤립이 왕이 돼서 자기 좋은 신하였던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그 편지를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아무 능력 없지 않냐? 북이스라엘 봐라, 완전히 망하지 않았냐? 너희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마라. 우리 신이 최고의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멸시할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이 아람과 아수르 이 시대를 여러분들 보셔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돼야 이 배경이 이때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위태한 가운데 아스가 어떻게 아수르를 대했고 또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언제까지 영향력을 미치냐면 요시야 전까지, 요시야 때가 이제 아수르가 마지막 한번 일어서려고 발악하던 때였는데, 그때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향해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점점 영향력을 펼치려고 할 때 이때의 상황이 바로 이제 1장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장 1절부터 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이는 그 주인이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담이 함께 공동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성경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면은 역대기 27장에 보면은 이 요담에 대한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뭐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았다, 후에 악해졌다 뭐 그런데 요담에 대한 평가는 그냥 무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백성들 여전히 부패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헛된 우상들을 속였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거든 행악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들의 죄악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죄악, 구체적인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때처럼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이들의 죄악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로보암 같이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을 성결하는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오므리 왕조처럼 바알을 만들어 놓고서 그 바알 신앙에 빠진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한 것은 이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 자,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의시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 드린 걸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경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결법이 어떻고 정결법이 어떻고 또 번제, 화제 하면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을 소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가 만나겠다는 것들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드리지 마. 나 그거 배불렀어.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셨던 그 제사를 이제는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예, 12절, 1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갑자기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갑자기 변덕이 심해지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난 제사 받기 싫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요구했던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에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제사,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겉은 멋있었지만 수많은 양들이, 소들이 또 염소가 또 비둘기가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드렸지만 그들 가운데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제사 드려도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 그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대로 했겠죠.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각은 이렇게 뜨는 거고 이렇게 내장을 뽑는 거고 이렇게 태우는 거고. 그런데 정작 예배 받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얘기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향해서 뭐냐면 너희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단지 이 이사야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800년 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에 목숨을 걸고 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단지 써져 있는 그 글에 너희의 생명을 걸고 있다면서 예수님 책망하셨는데 지금도 이들 향해서 너희 가운데 아무리 무수한 제사가 드려질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드려진 제사는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지난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제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답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도 하나님을 마음을 알지 못하는 유다를 향해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슬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율법주의만 남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장으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율법이 명한 대로 예배를 지켰고 예배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겐 무거운 짐이라, 이것은 내가 지게 곤비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날을 선포하시는데 이 주의 날이 어떻게 되어진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말이래 하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해 선포하시는데, 자,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족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이 범한 죄, 북이스라엘 향한 그들의 죄와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행한 것과 같은 죄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행한 죄악은 하나님의 성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성전을 둘러싸고 만신전을 지어서 자기네 아내들의 그 요구를 따라서 수많은 우상의 신전을 지어서 그들을 예배했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죄악이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가장 먼저 있을 일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호와의 날에는 그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이름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그의 신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를 이야기할 때는 그는 아마도 상류 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족. 왜냐하면은 히스기야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왕들 앞에서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걸 봤을 때 고위 귀족이나 아니면 왕족의 후예였기 때문에 이 왕국을 자유스럽게 드러나들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에 보게 되는 미가는 그에 반해서 서민 출신, 모레셋 출신으로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시각도 다릅니다. 이사야는 백성, 그 고위 관직자들 그 위치에서 그들 향해서 선포하고 있고, 또 미가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들을 향한 이사야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지도계층들, 함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너희의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다음에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선하시는데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사와 장사와 재판각과 장로와 50부장과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첫 번째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회복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심판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멸망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첫 번째 선언이 되었는데, 이 원인은 우리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사야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남유다하고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누구 이야기하냐면 문하세 이야기합니다. 문하세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느 시대라고요? 우시아 시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냐면 우시아 시대, 요담 시대에 벌써부터 이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유다의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오늘 포도원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의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노래하는데 내가 기대했다. 내가 너희를 처음 불러가지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게 기대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맺혀진 포도가 어떤 포도였다고요? 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너희가 꺾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슬픔이 이 5장의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담겨지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7절 말씀. 예, 성경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5장 7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악, 이러이러한 포악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는데 그 부르심은 누구 향한 부르심이냐면 이사야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6장에 이사야에 대한 소명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사야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보좌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의 메시지가 어떻게 선언되어지냐?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그래도 우시아 왕이 우리나라를 붙들어주는 대들보였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구원자이고 누가 진정한 회복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니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 시기가 언제로 보고 있냐면 우리 701년 사내립이 이제 유다를 침략했던 이제 그 시기로 이제 7장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701년 로 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제 740년 우시아가 죽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이 땅을 이제 회복하실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30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안 읽은 게 하나 있죠. 자, 우리
자, 우리 6장 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앞에 보면은 이 땅이 황폐화될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옮겨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740년에 이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냐면 701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그때 아수르가 주변을 정복하면서 당시 남유다의 46개 성읍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를 저지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는데 금 30달란트를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바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단지 이것이 하나님의 넋두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 분명히 이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9년 히스기야 때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부터 보겠는데요. 이제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 여유롭게 가고 있는데. 자, 7장부터 12장까지는 먼저 남유다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심판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회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심판과 더불어서 어떤 회복이냐?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 앞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을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단지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아시리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7장 1절부터 10장까지는 아까 제가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디글랏빌레셀이 어떻게 이 나라를 점령하는지 그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6장까지는 누구 시대였냐면 아하스 요담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시대냐면 아하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인데요. 성경을 보셔야 될 겁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네, 7장 1절에 봤더니 어느 왕 시대예요? 우시아를 보시면 안 되고 아하스를 보셔야 됩니다. 아하스 왕 때에 누가 왔냐면은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왔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황이 있죠. 아수르가 위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배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둘이 대적하려고 연합전사를 펼치려고 했는데 이 남유다가 호응을 안 하고 도리어 아수르에게 요청하니까 결국은 먼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이제 포위하고 공격하라는 이 상황, 이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 위쪽 북아람은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조공을 바치는 위치가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총 4번에 걸쳐서 크나큰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도 이제 732년,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 계속 이제 헷갈려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아수르가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을 때, 이사야가 이 아하스를 향해서 이제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습니까? 네. 그러면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참된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디글랏빌레셋, 지금 그 사람이 전 세계 제국의 왕으로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참된 평강의 왕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은 어느 뿌리에서 오게 되냐면 다윗의 뿌리에서 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가 오시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시대 가운데 선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7장 14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때 예언이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장에 봐도 이런 말씀, 9장 6절과 7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면서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예언이 선언되어지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언되어집니다. 11장에서도 누구의 예언이냐면 11장 1절과 2절, 4절과 5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누구에 대한 또 예언이 선언되어지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언되어집니다. 이렇게 733년부터 732년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메시아, 이 나라의 진정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 몇 번 선언되어지냐면 몇 번일까요? 네, 3번 선언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아하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디글랏빌레셋에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아하스는 이사야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악한 왕인데 들으면 안 되겠죠. 네,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디글랏빌레셋 3세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구원하는 줄 알았더니 도리어 자기도 어떻게 됩니까? 예, 종속국가가 되어서 조공받치는 그런 위치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쌈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니와 그 뜻을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며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자를 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막대기로 몽둥이로 삼으셨는데 이 나라가 교만해져서 도리어 이 막대기가 요즘 말로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의 분분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도구로 삼으셨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더 나서서 주변 나라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보면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하면서 네가 도구인데 어떻게 너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네가 도리어 잘났다라고 교만해졌냐 하면서 아수르를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하스에게 얘기해도 아하스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아수르 의지합니다. 아수르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에 가서 무엇을 배워오냐면 우상 어떻게 섬기는지 다 배워옵니다. 그 제단의 형상을 배우고 신을 모셔오고 또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 가운데 진학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나라의 신을 도리어 섬기며 나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정말로 어리석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선언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아하스 왕 때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선언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732년에 먼저 아람이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람, 다메섹이 망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 또 구스, 애굽 하면서 이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기 봤더니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예, 하면서 이제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 하면서 이 나라들, 예루살렘을 주위로 하는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죄악은 어디가 범했습니까? 예, 이스라엘 남유다가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까지 펼쳐지고 있습니까? 주변 국가까지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조차 이렇게 타락했다면 주변 나라는 볼 것 없다는 거죠. 이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면 주변 나라는 살펴볼 것도 없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는데, 자, 먼저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은 아하스 왕부터 이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경고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심판의 대상 가운데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유다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 애굽,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되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했던 애굽도 너희의 구원이 아니고, 아수르도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고, 바벨론도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서를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주변 나라들, 너희가 다 똑같은 위치이다. 너희가 망하는 것처럼 이 나라도 다 망할 처지에 있는 것이지 절대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애굽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애굽은 각각 제국이 나타나면 그 반제국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 이 애굽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강해지면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것이 어디예요? 애굽.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조종합니다. 야, 아수르 대항해. 그럼 내가 지원해 줄게. 바벨론이 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반바벨론. 그래서 내가 너희 지원해 줄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조정했던 것이 이 애굽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제 요시야 왕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할 때 그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애굽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를 막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사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애굽은 계속 국제 정세를 봐가면서 세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지원하고 빠지고 하는 일들을 보는데, 이 요시야 다음 왕들, 요아스, 요야킴, 요야킨, 시드기야, 이 왕들 보면은 반애굽, 아니면 친애굽, 아니면 반바벨론, 친바벨론, 이런 입장들을 취한 것을 볼 때, 이 뒤에서 조정했던 나라들이 어디다? 바로 애굽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 애굽도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장부터 이제 23장에 보면, 20장부터 23장 보면 이때는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 열방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앞에 봤던 13장부터 19장까지가 아하스 왕 때 열방을 향한 예언이었다면,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 선언되어진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아수르 왕도 달라지죠. 아하스 때는 누가 왕이었죠? 네, 뭐 디글라필레셀도 있었고 살마네셀도 있었고, 네, 사르곤도 있었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사르곤 2세, 히스기야 때는 사르곤 2세하고 네, 사네립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20장이 시작될 때는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블레셋의 아스돗을 쳐서 취할 때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주전 711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13장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한 21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이미 이제 아람은 732년에 망했고, 바벨론은 아수르가 정복해서 이제 바벨론도 아수르의 종속국가가 되어 있었고,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입니다. 711년이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다 정리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지금 4년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향한 예언이 선언되어지고 있는데, 16년 동안 아하스는
이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섬겼죠. 그래서 디글랏빌렛의 3세도 섬겼고요. 살만셀도 섬겼고 사르곤도 섬기면서 이들에게 온갖 조공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섬겼지만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점점 더 피폐해졌고 이 나라의 백성들은 그 삶이 점점 이제 공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수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남유다 가운데는 이제 어떤 정서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은 반아수르 정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하들도 그렇고 나라적인 분위기가 이 나라가 아수르가 생겼더니 우리나라가 더 힘들게 됐다. 그러면서 반아수르 정서가 이제 발달되기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친애국파의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스렸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책을 어떻게 펴게 될까요?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될까요? 아니면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될까요? 네,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이제 아수르를 반대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주변 성읍들을 견고하면서 이제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반아수르의 동맹이었던 애굽,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루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점점 국제적으로 이제 주변 나라들이 반아수르 정세가 이제 점점 강해지면서 이들은 내 동역자가 될 거야. 이들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도 다 망할 거야. 너희가 의지하는 주변 나라들 이제 뜻이 같아져서 그 아수르 같이 대적할 것 같지만 그 나라도 결국 운명은 무엇이다? 망하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바벨론, 에돔과 아라비아, 예루살렘과 두로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이때 이사야는 어떤 상태로 예언하냐면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예언했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완전 벗은 게 아니라 그래도 속옷은 걸쳤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성경은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이야기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의 나라에 있을 이제 이런 열방에 대한 경고들이 있은 다음에 주의 나라에 있을 모든 이제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었으니까 이제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심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이 심판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1장부터 23장까지 다뤄왔던 그 모든 요약들이 이제 다시 한번 어디서 선언되어지냐면 24장부터 35장까지 이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장부터 지금까지 심판, 회복 이제 끝나야 되는데 또 다시 무엇이 나옵니까? 또 심판이 나오죠. 그러면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죄가 심각하다. 그리고 또 기억하시는 것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가 한 왕 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시아부터 계속 여러 왕들 걸치니까 전에 누구한테 우시아 때 이제 심판 예언했고 또 아하스 때 심판 예언했다면 또 히스기야 때도 심판이 또 계속해서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시대마다 또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또 무엇이 선언되어지냐면 회복이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8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의 5가지 경고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에 있을
그 심판과 더불어서 5가지 이제 경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28장부터 33장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장에는 열방들에 대한 임할 화가 있는데, 특별히 그 나라가 어디냐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귀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35장까지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의 요약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1장부터 23장까지의 요약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판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경고에 대해서 5가지 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28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먼저 28장에서는 무엇에 대해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722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가 멸망되기 전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바로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했던 것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리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별칭이죠. 예, 아리엘이 종교적인 가식과 속임수에 대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1장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 너희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의 영원한 우방이나 생각하는 애굽을 의지한 것이 너희의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1장부터 32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의로운 왕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학대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더불어서 주변의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특별히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 한번 3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어느 나라를 향하는 것이냐면 모든 열방이겠지만 특별히 에돔에 대해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형제의 나라이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박해했던 것이 에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레미야도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오바댜,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이사야도 에돔이 철저하게 파멸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6절. 자,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34장.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위하여 제비 뽑으시며 신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에돔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16절만 딱 떼놓죠. 예, 가운데 있는 말씀 하면서
뭐라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만 딱 보면은 무엇을 얘기해요? 말씀에는 짝이 있다. 그런데 앞뒤 구절 딱 보니까 그 말씀에 짝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에돔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인데 얼마나 황폐화되냐면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만 있냐면 야생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래서 한번 봐라. 거기 짝이 없는 게 없다. 그 짐승들이 다 짝을 지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 무엇이 사는 땅으로? 짐승이 사는 땅으로, 야생 동물들이 사는 땅으로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앞뒤 전후 구절들을 잘 살펴가시면서 문맥을 살피셔야 그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의 멸망이 어떻게 하면은 이사야서부터 120년 전에 이루어져 이제 선언되었고 이것이 120년 후에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에돔 족속, 특별히 에돔 족속 가운데 있는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출애굽기부터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까지 끊임없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에서도 보면 누가 나오죠? 예, 아각 사람 하만 해서 하만의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출애굽기 때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도 그랬고요. 사무엘 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내 원수 갚아라 하면서 그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사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35장입니다.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 나라 열방이 망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제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7절까지요. 자, 하면서 이제 10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시온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 시온이 황폐한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단지 포로 기간만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메시아가 임하실 때에 그 영원한 나라의 회복도 또 이 가운데 선언되어진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당한 자들 그리고 주의 날에 고난당한 자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인데요. 성전 예언을 보면은 각각 이제 각 시대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은 각 왕들의 죄가 있었고 그때마다 예언자들이 선언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냐면은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게 되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게 된 것을 보게 되고요. 여로보암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12지파 중에서 몇 개를 떼어주십니까? 이 10개씩이나 떼어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나라에 향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자기 임의대로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제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 때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들으면서 이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타락하고 무엇으로 바뀌냐면 바알 신앙으로 바뀌게 됐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하스 때는 아수르 종교를 수입해다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아수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수르의 신들을 섬겼고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피폐되게 되는 원인이 있었고요.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영광을 올리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하다가 결국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선언이 이 가운데 선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므낫세 때는 우상 숭배,
또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수르 종교를 다시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때 수많은 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사야도 이때 죽임을 당했다는 이제 전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진노를 더 이상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이 문화세 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우리가 함께 방금 표로 봤던 것들이 이 가운데 이제 다시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 시대 우리가 보는 것이 사네립이 침공해서 결국 이 예루살렘을 위협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몇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냐면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병이 들었을 때 15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죠. 그런데 그 다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금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요즘 말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은 이런 일이 당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보면은 결국 다 자기 것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예언이 선언되어지냐면 6절부터 7절입니다. 성경에 봤더니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되어진 거 무엇이냐면은 야, 네가 보여준 거 결국 다 어떻게 하면은 바벨론 다 옮겨질 거야. 또 네 자손 중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무엇이 될 거야? 환관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제때 안 이루어지니까 다행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난 안 당해도 여러분 자손이 고난 당하면 여러분 안 당하시니까 다행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문 닫으시고 친히 이것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였습니까? 단지 히스기야의 죄만이었을까요? 아니요. 모든 백성들의 죄, 또 히스기야의 죄,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남유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을 닫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젊었을 때는 종교개혁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돌이키려고 했지만 결국 이 사네립 앞에서 사네립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 히스기야의 삶을 보았을 때 결국 이것도 형식적이었구나. 히스기야의 삶도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그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연장해 주셨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활 한 방 쏘지 않고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이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됐지만 그는 결국 자신만 드러내고 맞춰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나라 멸망시키겠다. 이 성전 문 닫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또 너희 자녀가 환관이 되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 환관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식기가 잘라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에 대한 표시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식기가 훼손되고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 구원 받는 자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자손들 구원 못 받을 거야. 네 나라 완전 망할 거야 라는 예언이 이 가운데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때 안 이루어지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히스기야,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 너는 안 당했으니까 다행이다.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기막히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 나라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이 지경일지라도 내가 너희 포기하지 않고 너희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등장하는가?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 선언되어지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40장부터 66장에 이어지는 예언입니다. 자, 우리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아까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어느 때? 고레스 때. 그러니까 바벨 앞으로 시간이 약 100년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끌려야 될 것인데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 회복해 주십시오 이들 간구했습니까? 우리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그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고 그들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40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고요. 자, 49장부터 57장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시겠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장부터 66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구절들을 잠시 보겠는데요. 40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아까 말씀했던 49장부터 57장까지 그때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사함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40장부터 66장까지 간략한 내용은 40장부터 48장까지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49장부터 57장까지는 고난받는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8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사야의 말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그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서 뒤에서 계속 무엇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 네,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1장부터 66장까지 보았는데요. 1장부터 35장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선언이 있었습니다.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냥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심판하신 대상이 누구였냐?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특별히 지도자들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 그 첫 번째는 왕들이었고, 또 두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백성의 정치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회복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영원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의 구원이 절대로 될 수 없다. 너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아하스 시대에도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무리 너희 주변에 너희와 뜻이 같을지라도 그들은 너희의 구원함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35장은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열강들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 특별히 열강을 향해 심판이 선언되어진데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해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하실 때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던 히스기야,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지냐? 40장부터 48장까지는 1차적으로 너희가 앞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너희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49장부터 57장까지는 진정한 회복, 바로 영원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고난받는 총을 통해서 바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8장부터 66장을 통해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 그리고 영원한 징계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시대, 이때 또 다른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가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